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며 우리가 찬양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3월은 성찬은 없습니다. 대신 우리가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의 안내입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 6주 동안 우리 예배 시간에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로 고백을 남기려고 합니다. QR코드 그리고 또 밴드 링크, 카톡 링크로 활용해서 믿음의 고백을 남기는 시간을 예배 중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탄소금식 안내입니다. 우리 2026년 우리 사순절은 방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탄소금식으로 지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회복시키는 사역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결단하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소망하는데요. 우리가 작년에는 아껴 쓰기, 또 일회용품 줄이기, 또 수리해서 쓰기, 중고 물품 쓰기,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면 이번 사순절에는 우리가 조금 더 세상을 좀 더 넓게 보는 작업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 오후 활동 안내입니다. 키즈액트 오늘은 큐티 퀴즈 대회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1시 30분에 우리 본당에서 모이도록 하겠고요. 우리 학생부는 반별 모임인데요. 우리 참나리에서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모임은 오늘은 테라스에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특강 종강 안내입니다. 이번 주 수요 모임은요, 종강 모임으로 우리가 모이기로 했습니다. 네, 수요 모임 개강 안내입니다. 3월부터 우리가 수요 기도회를 이제 수요 독서 모임으로 다시 또 개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들어오실 때 보셨겠지만 들어오실 때 만화 사도신경, 그래서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이렇게 해서 올해는 한번 이렇게 좀 도전을 또 해보면 어떨까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책을 준비하시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공동체 성경 읽기 안내입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첫 번째, 우리 2026년 첫 번째 성경 읽기는요, 신약 통독으로 진행을 합니다. 신약 통독을 바로 사순절부터 시작을 할까 하다가 너무 기간이 길어지고 장수도 많지 않은데 길어지기만 할 것 같아서 3주간, 그래서 16일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도록 하겠고요. 하루에 20장씩 읽으면 되거든요. 금방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루에 1시간씩만 투자해 주시면 올해 성경 읽기 내가 그래도 반은 읽었다 하는 어떤 안도감을 주니까, 그리고 혹시나 20장은 못 읽을 것 같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 10장씩 5장씩 하루에 읽어주시면 이때 맞춰서 우리가 신약 통독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우리 사순절 기간마다 구약, 신약 이렇게 해서 2년에 한 번은 성경을 읽게 되실 테니까 편하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모임 디딤돌 과정 안내입니다. 우리 소모임으로 진행하는 우리 디딤돌 과정을 우리 풍성한 삶의 첫걸음 우리 한 3년 만인가요? 4년 만인가요? 우리가 진행을 하는데요. 우리 주일반을 이번에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반 1시 30분에서 2시 30분까지 우리가 10주 동안 이 자리에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화요반은 동일하게 진행을 하는데요. 화요일 10시 30분에 진행을 합니다. 교재는 풍성한 삶의 첫걸음, 그러니까 풍성한 삶의 초대를 하신 분들은 첫걸음으로 오셔도 되겠고요. 그리고 혹시 내가 아무것도 안 했다 해도 오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큐티 매일 성경 3월 4월로 구입하시고 10분 묵상, 개인 묵상에 힘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교역자 동정 안내입니다. 2월 24일 화요일에 하나북 네트워크 모임을 다녀오게 되겠고요. 그리고 27일, 28일 수어 세미나로 부산에 있는 수영로 교회로 제가 다녀오게 될 것 같습니다. 교회 일정 안내는 주보를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예배연 안내도 주보를 미리 확인하셔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평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할 말씀은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오늘 2026년 2월 우리 넷째 주, 우리 사순절 첫 번째 주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됐는데요. 우리 한국에는 행사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연휴였습니다. 그래서 연휴까지 여러분들 괴롭히면 안 될 것 같아서 두었고요. 사순절 사실은 이제 우리가 목요일부터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40일 동안 진행을 하는데요. 사순절은 부활절 전 40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의 죽음을 묵상하면서 회개하며 또 절제하고 또 기도하고 또 사랑을 실천하는 특별한 절기로 교회력은 지켜왔습니다. 저희 예수교 장로교 합동교단에서는 이 교회력을 공식적으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꿈터교회에서는 꾸준히 교회력을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절기라고 해서 꼭 무엇을 해야 한다는 어떤 법칙을 정하거나 부담을 갖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순절 탄소금식 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이건 좋은 기회잖아요. 네. 그래서 교회의 역사에서 정해놓은 눈에 보이는 절기들을 교보제 삼아서 우리 꿈터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섬기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2026년 우리 봄에 저희는 사순절을 핑계대고 공동체 성경 읽기로 신약 통독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탄소 금식에 대해서 우리가 또 실천해 보도록 할 겁니다. 사순절과 탄소 금식을 배우고 경험하셨으면 좋겠고요. 지난 목요일부터 앞으로 6주간 매일 아침에 올려드리는 카드 뉴스와 그리고 주일에 보여드리는 영상 그리고 예배를 통해 신앙과 삶이 시적절하게 변혁되는 신실한 교회 공동체 그리고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샛별이 떠오르기까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혹시 이 영화 보셨나요? 네, 첫 번째는요, 노트북이라는 영화입니다. 너무 자극적인가요? 자, 중등부 이렇게 눈에 가리시고, 자, 노트북이라는 영화인데 좀 오래됐습니다. 한 20년 됐나? 네, 노트북이라는 영화고요. 두 번째는요, 이 영화 보셨나요? 요즘에 OTT에서 핫한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저는 이거는 두 번째는 영화는 안 봤는데 책은 예전에 읽었는데요. 자, 이게 이 두 영화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주인공이 기억을 잃습니다. 첫 번째는 할머니가 되어가는 이 여주인공이 젊은 시절의 애틋한 사랑을 일기장에다 막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된 남편은 이 이야기를 매일 아침마다 알츠하이머에 걸린 할머니에게 전해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누구세요? 그러면 당신 내가 누구냐면 하면서 좋은 이야기가 있어 막 설명하다가 마지막에 한 저녁쯤 됩니다. 하루 종일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저녁쯤 되면 근데 그 남자가 나였어. 그 여자가 너였어. 우리 부부였어. 하면 그 할머니가 어머 나의 남편이었어요 하면서 사랑하고 껴안고 그렇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도 비슷한데요. 한 소녀가 있는데요. 한 소녀가 매일 기억을 잃어버리는 선행성 기억 상실증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잠을 자고 일어나면 그동안의 일을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이 소녀는 기억을 잃지 않기 위해서 잠을 안 자려고 노력을 하던가 아니면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일기를 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 소녀는 그 전날 자기가 쓴 일기를 모두 읽기 전에는 집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누구를 만났고 어떤 말을 했고 어떤 말을 들었고 그리고 어떤 일을 겪었는지 기록된 텍스트를 통해 기억을 집어넣는 거죠. 첫 번째 영화 노트북은요, 이 일기를 남자가 여자에게 읽어준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영화는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영화에서는요, 스스로 일기를 읽고 기억을 되찾는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주인공 스스로가 기억을 남겼고 그리고 잃어버린 기억을 자신의 기록으로 되찾아 간다는 그 기억을 되찾는 장면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그러합니다. 오늘 성경은요, 비록
내가 쓴 글은 아니지만, 그리고 일기 형식도 아니지만 누군가가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썼고, 그리고 서로가 대화하는 어떤 편지라는 형식으로 쓰여진 글들을 보면서 우리가 엿보면서 아, 그런 일이 있었지, 아, 이게 그런 뜻이었지 하면서 기억하고 배우는 도움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후서는요, 여러 어려움에 직면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베드로 사도의 편지입니다. 오늘 12절에서 15절을 보면 베드로는 죽음을 앞두고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는 단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13절입니다.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가 간절히 성도들을 향해 생각나게 하려는 것, 너희가 잊었지만 다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 라고 말하는데요, 그게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배로운 믿음을 기억하랍니다. 두 번째는요,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힘써 견고하게 하라 하는 견고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여정을 완성해 나가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베드로후서에서는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믿음은요, 기억하는 것입니다. 리마인드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성경을 통해, 그리고 그 은혜의 광대하심, 풍성하심을 깨달아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님의 그 은혜의 광대하심을 사실은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만 보거든요. 우리는 나의 상황만 보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광대하신 하나님입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이 이야기를 하려고 뜸을 계속 들이다가 근거를 먼저 댑니다. 두 가지 근거가 있어. 이 명령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것을 굳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첫 번째, 나는 직접 봤거든. 이거 꼭 지켜야 돼. 나는 직접 들었거든. 변화산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난주가 산상변모주일이었죠.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 3명을 데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셋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변한 건지 모르지만 빛처럼 휘어지고 빛났다고 합니다. 이런 예수님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아주 위대하게 여겨졌던 선지자의 대표였던 모세, 엘리야와 대화하는 것을 제자들이 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여기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도 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순종하라. 이 이야기를 베드로가 갑자기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 주님의 변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는 직접 보았어. 그러니까 너희는 주님의 말을 들어야 돼. 그러니까 너희는 주님을 따라야 해. 자신의 체험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따라야 할 이유가 있는데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 19절입니다. 함께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네, 19절입니다. 오른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우리에게는 보다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날이 새어 샛별이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은 어두움을 밝혀주는 등불과 같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아멘. 주 예수를 따라야 하는 중요한 근거는 무엇보다도 말씀이라고 합니다. 어떤 잘못된 가르침도, 어떤 유혹도, 어떤 어려움도 너희를 흔들 수 없는데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근거 삼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습니까? 조금 더 쉽게 질문 드릴까요? 당신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에서는요, 무엇이 죄냐를 설명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일까요? 사람을 때리는 것이요, 또는 누구를 속이고 거짓을 말하는 것이요, 시기, 질투, 미워하는 것, 그런 것들이요, 그런 도덕적인 것들도 포함입니다. 하지만 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이 아닌 내가 중심이 된 그릇된 자기 사랑이 죄라고 선언합니다. 사람을 때리는 것도 내가 화나서, 남을 속이는 것도 내가 위기를 모면하려고, 혹은 내가 유익을 얻으려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있는 이유도 내가 중심에 있기 때문인 거죠. 심지어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심에 서는 것인데요, 그게 죄입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의 은혜를 입은 존재가 그 믿음과 은혜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기를 힘씁니다. 과연 그래도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너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데, 예수 제자가 되어야 하는데, 언제까지?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갑자기 너무 시적인 표현인가요? 하늘이 별이 되어줄게, 뭐 이런 것처럼.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샛별이 뭘까요? 사실 샛별은요, 금성을 가리키는 순 우리말이라고 합니다. 새벽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별, 그래서 새벽별, 우리가 뭐 그런 식으로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지금의 한 2000년 전 천문학이라고 본다면, 그때는 그렇게 천문학이 발달되지 않았음을 감안한다면 그런 의미보다는 사실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큽니다. 사실 성경에서 별은 유대 민족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별은 왕과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아마도 다윗의 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또 계시록 22장 16절에서도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 곧 광명한 새벽별이다, 예수님의 음성을 요한이 들었고요. 또 다니엘서에서도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이 별은요, 메시아, 왕,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백성들까지도 포함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셔도 무방할 듯합니다. 예수님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너희 마음에 예수가 떠오를 때까지, 너희 마음에 복음이 선명해질 때까지,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의 온전한 주인이 되실 때까지 너희는 주의 말씀을 따르라. 질문 하나 드릴까요? 당신은 선명한 복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진정 예수 제자로 살고 있습니까?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명령을, 부르심과 택하심이라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만 취해서 굳게 하라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혹시 잊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번 사순절은요, 우리가 탄소 금식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섬깁니다. 미디어 금식이나 무슨 아침 금식, 점심 금식, 저녁 금식, 뭐 무슨 금식,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봤어도 탄소 금식은 처음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 탄소 금식은요,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절약을 실행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근검 절약, 혹시 이런 단어 아세요? 우리 아이들 알아요? 근검 절약? 이런 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네. 우리 어른들한테는 익숙한 단어일 텐데요, 근검 절약. 그러니까 환경 보호의 차원을 넘어서서 삶의 규모를 적정하게 가져가자는 거죠.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저희가 아들이 둘인데 항상 우리가 살고 있는 자취방에 오시면 항상 하시던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규모가 없어. 정리가 안 돼 있다는 거죠. 뭐 청소는 둘째 치고, 뭐 이거 여기에 있지 말아야 할 것들이 막 있는 거죠. 뭐 양말이 싱크대에 있다든지, 뭐 설거지가 안 되어져 있다든지, 뭐 신발이 어디에 들어와 있다든지, 막 이런 어떤, 이게 당연히 그래야 될 것들이 안 그렇다라는 얘기죠. 예. 한국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런 의미죠. 예. 너희는 계획적이지가 않아, 또는 너희 삶의 전반적인 체계, 삶의 태도가 정리가 되지 않았어 라는 말일 텐데요, 지금은 좀 나아졌을지 모르겠습니다.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에서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세상 경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나라는 인간이 네 가지 관계가 있는데 하나님, 나, 공동체, 세상 이 네 가지 관계가 깨어져 있다. 그리고 이를 회복해야 하는데 세상을 향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총체적인 세상 경영이라는 것이죠. 경영이 뭘까요? 회사를 경영한다? 가정 경제를 운용한다? 뭐 살림을 꾸려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세상에 대해서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그리고 가족과 같은 공동체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해야 한다 하니까 이 마지막 세상 부분에서 우리는 사람만을 생각합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은 이 마지막 세상 부분을 사람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심각합니다. 왜 사람만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우리는 영혼 구원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뭔가 다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육체는 안 구원해도 되는 걸까요?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자꾸 영혼 하면서 현실 세계를 분리하려고 든다면 그건 영지주의,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 경영은요, 세상 모든 만물입니다. 인간이 거기에 포함되는 거죠. 오늘 영상 보셨잖아요. 영어 번역이라서 너무 부드럽게 표현됐지만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귀에 익숙하실 거예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누가 고대해요? 피조물들이. 인간만이 아니에요. 피조물들이 고대해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 그러니까 꽃, 나무, 동물, 식물, 태양, 공기, 이 모든 지구가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대요. 왜요? 인간 때문에. 그리고 그들도 바라고 있어요. 21절인데요. 피조물도 바라고 있습니다.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자유에 이르기를. 22절인데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슬퍼하며 울고 있습니다.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탄식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탄식해 주십시오. 우리는요 피조물들이고요. 여러분은요 사람이에요. 우리 피조물들은 여전히 2000년 동안 4000년 동안 우리는 슬퍼하며 울고 있습니다. 인간들도 탄식해 주시죠. 우리가 괜찮지가 않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피조물들은 죄가 없어요. 인간이 아픈 만큼 그들도 피조물들도 고통당하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때가 끝나기를 그들도 인간의 해방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세상 경영은요, 아프리카 사람, 인도 사람, 뭐 나이가 든 사람, 나이가 젊은 사람, 혹은 옛날 사람, 요즘 사람 이런 모든 인간을 포함해 모든 자연 만물, 피조물들을 포함합니다. 말을 못하는 존재라고 해서 괜찮다고 치부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전에 저한테 어떤 집사님이 물으셨어요. 목사님, 개를 키우다가 죽으면 장례를 치르는 게 비성경적이지 않나요? 네? 그랬더니 개는 영혼이 없잖아요. 그때 저는 대답을 안 했습니다. 이상한 얘기를 대답을 안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죄송합니다만 누가 피조물을 영혼이 있음과 영혼이 없음으로 나누라고 했던가요? 어디서 온 이야기인가요? 여력이 되시면 장례해 주세요. 도마뱀이나 곤충이나 병아리 죽으면 여러분들 장례 치르잖아요. 그쵸? 네. 주님, 얘네가 천국 뭐 진짜 가는지 안 가는지 사실 우리 몰라요. 내가 어디 가는지도 모르는데 얘네들도 천국 가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게 과하면, 인간보다 과하고 막 그러면 근검절약이 안 맞겠지만 그래도 모든 피조물들에 대해 온정을 베푸는 것이 세상 경영이지 않을까요? 오히려 잔인함과 폭력이 신자의 속성에 위배되는 것이 아닐까요? 4년 전인가요? 제가 이제 개척을 딱 하고 여기 앞에 동탄 IC가 열리기 전에 저희 집 앞에 고속도로 공사, 여기 뒤에 고속도로 있잖아요. 고속도로 공사하는데 고속도로를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봉담이랑 포곡 IC까지 쭉 연결되는 이 도로인데요. 아침마다 제가 아파트 뒷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운동을 열심히 할 텐데 하루는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새로운 길을 가려다가 오늘은 좀 새로운 길 좀 가자. 맨날 똑같은 길 가니까 진짜 지루하다. 그래서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하다가
저희 집에서 신한 아파트 뒤쪽으로 해서 이상한 길로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고속도로 공사하는 길로 어떻게 내려가게 된 거죠? 그랬더니 고속도로 공사 중인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큰일 났다. 그래서 어떻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 소방서 쪽으로 나오게 되긴 했는데요. 중간에 길이 없어져서 공사하는 도로에 갇혔습니다. 우선 내려가 보자. 내렸는데 생각보다 내려갔는데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낑낑거리면서 잡고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벽을 잡고 겨우겨우 올라왔는데 딱 올라왔더니 중앙선이더라고요. 하나 더 넘어가야 되더라고요. 하나 더 넘어가야 되네. 그래서 뭐 하나 더 넘어가면 되지. 뭐 보는 사람도 없는데. 그래서 또 내려갔습니다. 두 번째 도로에 딱 내려갔는데 누가 있었습니다. 저랑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누굴까요? 누굴까요? 맞히면 100만 원. 누굴까요? 절대 못.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모님이 거기 에? 아니에요. 제가 두 번째 도로에 딱 내려갔는데 저랑 눈이 서로 딱 내려가면 딱 했는데 서로 멈칫했는데 뭐였냐면 사슴이었습니다. 예. 노루인가? 사슴입니다. 우리 둘 다 당황했습니다. 완전 둘이 당황인데 고라니 아니에요. 진짜 예쁘게 생긴 그 갈색에 점이 있었나 없었나. 근데 진짜 예쁜데 예, 꽃사슴 뿔은 없었어요. 예. 그런데 예쁘게 생긴 이 큰 거예요. 생각보다 한 예빈이보다 좀 거니만 했다고 해야 되나? 좀 큰 거예요. 진짜 큰 거예요. 우와, 이렇게 큰. 그래서 완전 멈칫했어요. 내가 잘못 본 건가? 혹시 뭐 이렇게 뭐 마네킹인가? 뭐. 근데 얘가 깜짝하다가 우두둑 하더니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움직였더니 확 도망갔고 어두운 데로 가버렸는데요. 저는 깜짝이야. 그러고서 벽을 타고서 다시 이제 나왔습니다. 집에 가다 보니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사슴이 저랑 똑같이 갇힌 거가 아닌가? 어쩌지? 가다가 그래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구해주려고. 그래서 내려갔습니다. 탁.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근데 저쪽에서 숨어가서 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떻다고 했어요? 엄청 크다고 했죠. 그리고 사실은 저는 강아지를 되게 오랫동안 키우긴 했는데 거의 고등학생 때까지 계속 어렸을 때부터 계속 키워서 동물이랑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이만한 동물은 제가 처음 보는 거죠. 얘를 어떻게 해야 되지? 강아지 이렇게 잡아서 아무리 커도 꽉 올리면 되거든요. 얘를 목도 긴데 얘를 어딜 잡아야 되지? 그리고 얘가 너무 빠르니까 제가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리 와 했더니 투투투투투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섭잖아요. 한참을 서성이다가 모르겠다. 내가 아니어도 이 아파트 사람들 이거 다 보일 텐데 누가 신고하겠지. 그러고서 나왔습니다. 근데 나왔는데 또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19에 전화를 했습니다. 저기요, 여기 사슴이 갇혔는데 구해주실 수 있나요? 했더니 안 된대요. 자기들은 그거 안 하고 무슨 동물보호협회 따로 있어서 거기로 전화를 해줘요. 번호를 알려주더라고요. 전화를 다시 했습니다. 전화를 안 받아요. 이 정도만 했으면 내가 참 많이 했지. 그래서 어떻게 되겠지 하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궁금하잖아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제가 집에 와서 애들한테 야 사슴 보러 가자 했는데 애들이 다 싫대요. 그래서 그래 내가 혼자서 다시 한번 가보자. 그래서 혼자 그 자리에 갔습니다. 어떻게 돼 있었을까요? 사슴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그 후로 이게 4년 전인데 제가 여지껏 기억하는 거 뭐예요? 충격인 거죠. 나름. 그 이후로 사슴을 보거나 큰 동물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저 큰 동물들을 도울 수 있지? 이런 거죠. 예전에 사람을 돕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동물을 돕는 건 쉬울 줄 아세요? 얘는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도와주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동물, 말이 안 통하는 동물을 혹은 그 큰 무엇을 만나면 어떻게 도와줘야 되지? 말을 못한다고 그들이 괜찮은 것은 아니잖아요. 또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도울 것이라는 그 생각이 아니라면 소중한 생명을 잃게 만들잖아요. 저는 목사로서 신자로서 그 동물을 그 사슴을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그냥 신경 끄면 되는 걸까요?
여전히 저는 매우 어렵고 그런 부분은 매우 불편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니 목사님, 혹시 창조 세계를 돌봄, 세상 경영은 복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신경 꺼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묻는 분이 있으시겠죠? 예, 맞습니다. 예. 명백하게 말하면 복음은 아닙니다. 그러면 거꾸로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음 전도,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 사람을 구하는 것은 그거는 복음입니까? 아니에요.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예수 부활,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시작되는 것, 이 기쁜 소식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복음은 인간의 뭐가 포함된 것이 아니라 복음은 온전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복음 전도는 신자의 사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복음 전도는 인간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나한테 주셨는데,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여기서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 내가 반응해야지. 그러면 우리 복음 전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를, 죄인을 구원하셨다는 이 기쁨의 소식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전하는 거죠. 동시에 창조 세계를 돌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경영하며 다음 세대에게 좋은 사회, 좋은 환경을 물려주는 것도 복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어떻게 예수 닮은 신자가 나는 아니면 돼. 50년 후, 100년 후면 괜찮아. 세상이 멸망해도 돼. 나무나 동물은 없어져도 돼. 영혼은 없잖아. 라는 식의 태도는 매우 곤란합니다. 예수 사랑이 삶의 태도에 없는 거죠. 신앙에 대한 규모가 없는 거죠. 싫어하는 걸 좋아하라는 게 아닙니다. 자기중심성을 벗어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예수님이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선명해질 때까지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이미 주신 복음에 우리는 반응해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오늘 밖에 놓았는데요, 지구의 편지라는 책을 우리가 사순절 동안 읽으셨으면 좋겠는데,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적인 선교는 복음 전도와 인류의 평화, 인간을 향한 것이죠. 인류의 평화, 그리고 창조 세계의 번영을, 영역을 포함한다. 사람이 반응해야 할 것이라는 거죠. 이를 총체적인 선교 혹은 온전한 선교라고 부르게 될 것입니다. 사순절 첫째 주를 지나면서 과연 신자된 나와 우리, 교회 공동체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결단을 하시는 우리 신실한 신자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하나님 나라 복음의 노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에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복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선명해질 때까지, 총체적인 선교가 우리 가운데 명확해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실 때까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하나님이 말하시는 세상 경영, 창조 세계를 돌봄, 그리고 인간을 사랑함,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 이 이야기를 내 인간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성경의 말씀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었던 것들에 기반해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진짜로 우리가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 복음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계속 반주 주시고요. 그리고 그 말씀은 오늘 이 자리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살아 움직이기를 하나님은 바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6주 동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스캔해 주실까요? 혹은 오늘 아침에 밴드에 드린, 혹은
전체 채팅방에 드린 링크를 눌러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에 접속해 주시고, 그리고 노란색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글을 작성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오늘 사순절 첫 주일에 들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한 문장, 내 마음에 남은 한 울림을 하나님께 다시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 앞에서 어떤 결단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번 한 주를 어떻게 살아가기로 작정하는지 정직하게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길지 않아도 됩니다. 진심을 담은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그 한 줄의 고백이 오늘 우리가 드린 이 공동체 예배를 삶의 예배로 이어주는 고리가 될 것입니다. 1분의 시간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작은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린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